자,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합한 균형에 가는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무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로부터 비가 내려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온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이 시간도 말씀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코로나가 재창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론적으로야 무슨 이론인들 만들어내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중요한 것은 실제예요. 실제. 대학의 교수 박사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좋은 논문을 발표해도 그게 우리 실생활에 적용이 안 되면은 그건 그냥 도서관이나 박물관이나 거기에나 있다가 사라져버린 그런 사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므로 이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항상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오늘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러 갈 터인데, 성경에 보면은 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한 지체가 되었다.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너희가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느냐. 꾸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똑바로 알아야 된다. 꾸짖고 있어요. 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몸이에요. 지체가 여러 가지지만은 한 몸이고 또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에베소서 3장 6절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지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후사도 얻고 약속도 얻는다는 것이에요. 또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하여 보면은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그냥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내가 믿음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주변의 말씀의 믿음은 뭐냐?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약속을 받고 함께 후사가 되고 그런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힘을 얻어서 성장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손이 있잖아요. 손이 우리가 있는데 손에 이렇게 근육이 있고 피부가 있고 이렇게 핏줄이 흘러요. 근데 이 손이 딱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손이 혼자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몸에 붙어 있어야 몸이 성장할 수가, 이 손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고 우리는 교회에 붙어 있고 그래야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얻고 세움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혼자 떨어져 나가가지고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함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 몸이 성장을 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었다. 첫째로 이건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 우리는 절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되었다. 이거는 그 지체 혼자 살 수 없다. 그걸 이미 전제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손 자체만으로는 살 수 없다. 지체에 붙어 있어야 이 손이 역할을 하고 건강하게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 무교회주의자들 있잖아요. 무교회주의자들. 이 무교회주의자들 보면은 이 교회의 잘못된 모습,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는 교회 쓸모없다. 그러면서 무교회주의를 선언을 해요. 세상의 공동체는 완전한 공동체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공동체는 완전한 곳은 없어요. 가정이 불완전하다고 우리 가정 필요 없다. 가정 이루지 말자. 그러면은 세상은 없어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가정이 불완전하고 가정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럴수록 우리가 한번 더 올바른 가정을 세워보자. 그러면서 이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그래야 세계와 민족이 유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부정적이다. 교회가 불완전하다. 교회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필요 없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세상에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져 버릴 것이에요. 비록 교회가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도 있고 비판적인 모습도 있고 불완전한 모습도 있지만은 그래도 교회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왔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각처로 전파돼 갔던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올바른 교회를 세워가자.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자. 우리가 그런 다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동체는 이렇게 다 불완전한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공동체는 불완전하지만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완전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세상의 공동체는 다 불완전하지만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교회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삶을, 이 교회 공동체를 소홀히한다. 그건 뭡니까? 나는 신령한 생활을 거부하겠다. 그런 표시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 생활을 내가 더 힘쓰겠다. 그 말은 내가 더 신령한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에 지쳐라. 그러면은 교회에서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보았으면은 정말 그것을 가지고 비방할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 마치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오면은 온 몸이 그 바이러스와 싸워가지고 바이러스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에 비방받을 만한 모습이 있으면은 그 교회를 책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바이러스, 사탄의 바이러스와 싸워가지고 물리쳐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싸우지도 아니하고 포기해버리면은 그냥 앓다가 교회가 죽어버리고 사람 몸도 바이러스와 싸우지 않고 포기해버리면은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보았다. 그러면은 교회 필요 없다. 무교회주의다. 교회는 아무런 쓸모없다. 그렇게 선언해버리면은 이것은 나는 신령한 생활을 포기하겠다. 그런 것과 똑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손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손을 잘라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면서 빠져있지 말고 손을 잘라내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교회가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고 정죄하고 잘라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손가락이 골맞다고 손가락을 잘라낼 수 없어요. 손가락이 병들었다고 손가락을 자를 수 없어요. 골마낸 거 있으면 잘 이 고름을 짜고 싸매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 필요 없어. 잘라버리면은 몸에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세워주신 것은 왜 그러느냐? 아픔이 있으면은 같이 아파해야 돼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 같이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지체의 원리인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거는 믿음 생활은 절대적으로 혼자 할 수 없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할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할 때 함께하는 최소한의 단위가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 세 사람 최소한으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 계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함께 할 때 공동체로 함께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은 지체로 들어와야 되고 연합해야 되고 함께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몸의 지체가 주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몸을 다스리는 것은 머리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몸의 지체가 되었는데 손이나 발이 내가 이 몸을 주관하겠다. 그러면은 그 몸은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관해 주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되는 것이지 지체가 나와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주관하겠다. 내가 이 교회를 통치하겠다. 그러는 일들은 절대 용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웅을 둘을 들어요. 누구냐?
모세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의 영웅 모세와 다윗을 노들어요. 그래서 건국의 영웅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크게 번창시키고 그래서 모세와 다윗을 자기 나라의 영웅으로 삼습니다. 정말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그렇게 60만의 장정만 60만 명, 남녀 하면 200만 명 이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도저히 거기에서 해방될 만한 기미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인구가 약 2천만 명 정도 됐을 거예요. 2천만 명. 근데 2천만 명 되지만은 겨우 일본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몇십만 명, 일본 군대나 헌병들 몇십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다스려요. 근데 거기에 2천만 명이 일본군 몇십만 명이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을 못해요. 완전히 거기 눌려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해방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자기 혼자 힘으로 200만 명을 그 강대국 애굽에서 끌고 나온 것이에요. 겨우 2천만 명이 일본군 몇십만 명이 꼼짝 못했는데 200만 명이 수천만 명의 애굽 사람에게서 이렇게 해방돼 나온 것이에요. 이건 정말 역사적으로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영웅으로 삼아요. 그렇지만 모세도 어떻게 합니까? 혼자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놓고 함께 다스리면서 그 200만 명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광야의 길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참 이 탁월한 인물들이 세상에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 참 쓸쓸합니다. 쓸쓸해요. 모세가 사라질 때 모세가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시대마다 역사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만일 모세의 시체가 있었다 그러면 모세를 완전히 신격화했을 거예요.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모세를 우상처럼 생겼을 거예요. 근데 모든 시대와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시대마다 그 때마다 쓰임받다가 퇴장하면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그냥 끝까지 교회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박목사를 세워주셨으면 은퇴할 때까지 그리고 그 기간까지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어라. 그러면은 물려주고 떠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라와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가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는데 있겠습니다 해도 안 돼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니까 그는 시체조차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전체적으로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 이 지역에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간 동안 충성 다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그런데 온 세상을 전체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항상 유기적이 되어야 돼요.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수평적으로, 유기적으로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사랑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되었다 이 말은 머리에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이 땅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이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 교회도 이런 세상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물결이 거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공동체를 이탈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으니까 그 양을 찾기 위하여서 온 들과 산을 헤매다가 양을 찾음에 어깨에 둘러매고 즐거워하면서 돌아왔느니라. 그러면은 잃어버린 한 마리만 소중하고 99마리는 소홀히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를 믿기 때문에 그럽니다.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맹수라 할지라도 짐승들이 모여 있으면은 섣불리 공격을 못합니다. 그런데 코끼리라 할지라도 들소라 할지라도 혼자 떨어져 있으면은 그거는 맹수의 밥이 되고 말아요. 99마리 양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겠어요? 목자가 올 때까지 꼼짝 안 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한데 뭉쳐가지고 한데 모여가지고 목자가 한 마리 잃은 양 찾아서 올 거다. 그걸 믿고 목자가 올 때까지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그러면은 아무리 늑대가 와도 함께 뭉쳐 있으면은 절대로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양무리를 물어뜯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왜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 찾아갔어요? 양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양들은 틀림없이 뭉쳐 있으면서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믿기 때문에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들에 두고 갈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두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할 거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떠나시겠습니까? 그래도 함께 있으면서 공동체로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놓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의존하며 살아야 돼요. 의존하며. 박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유도 저도 여러분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어요. 내가 주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함께하고 의존해야 되는 관계, 그게 우리 관계예요. 99마리 양이지만 그들이 함께 의존하면서 뭉쳐있을 때에 절대로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세상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도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도 공동체다. 우리 사회도 기업도 공동체다. 그러면서 우리 이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 회식하자. 또 체육대회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도 공동체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라는 말을 쓰는 것이에요. 공동체의 연유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고 가시는 것은 너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하여서 거기에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서로 의존하면서 세상의 악으로부터 너희들을 서로 의지하면서 다 막아내야 된다.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공동체로 남겨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공동체에 의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가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고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몸은 건강한데 머리에 말을 몸이 안 들어요. 그러면은 그 몸은 잘못된 몸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몸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화이팅! 화이팅하자. 우리끼리 잘해보자. 우리 서로 한번 힘내보자. 그러면서 세상에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한번 회사의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으니까 우리 회식하러 가자. 혹은 우리 단합대회하고 우리 체육대회에서 이 회사의 가라앉은 분위기를 다시 한번 활성화시켜보자. 화이팅! 화이팅!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러면서 세상의 공동체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화이팅이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의 통제하심, 예수님이 우리를 지시하시고 예수님이 이끄심, 이게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세상 공동체는 야 회사 분위기 왜 이래, 우리 팀 분위기 왜 이래, 다 나와, 우리 내가 맛있는 거 살 테니까 가서 회식하자, 그러면서 막 술 한잔하고 또 노래방 가서 떠들고 야 우리 분위기 좀 바꿔봐. 그게 세상의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우리끼리 화이팅하자, 화이팅, 잘해, 힘내세요. 그게 우리 교회의 분위기는 아니에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 예수님이 이끌어주신, 예수님의 통치하심, 거기에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가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우리는 바로 예배잖아요. 예배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여기에서 우리의 이 가라앉은 심령을 다시 힘으로 불러일으키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게 바로 이 교회의 특징이잖아요. 회사나 기업들은 우리 모임이 왜 그래? 화이팅하자. 이번에도 뭐 군인들이 막 500명이 모여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우리 막 강배하자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아마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을까. 아마 그 군의 주의관도 아마 이 부대원들이 막 침체되어 있으니까 야 우리 화이팅하자, 우리 모여서 회식하자,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오히려 그냥 역풍 맞아서 여론의 비판 맞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나쁜 선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런 식의 화이팅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힘차게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도 그냥 주여 하지 말고 주여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을 때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 수 있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주여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되는 것이에요. 야 우리 이번에 가족여행 한번 갔다 오자, 그러면서 우리 가정 분위기 좀 새롭게 하자.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 교회가 힘있게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이 교회가 교회의 본 모습, 공동체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예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될 수가 없어요. 몸이 그냥 근육도 있고 울퉁불퉁해도 그냥 머리의 기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몸은 쓸모가 없고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근데 비록 몸은 좀 작고 몸집은 작아도 머리와 몸이 잘 연결되어서 건강하면은 몸집이 큰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작은 몸집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예수님께 순종하면은 큰 어떤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몸이 크냐 작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리와 연결되어서 건강하게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몸이 될 때에 어떤 비대한 몸집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냥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 아주 대가예요. 세계적인 피아노 대연주가예요. 아주 피아노를 쳐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피아노를 통하여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뭐 집에 와서는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그런다면은 그 사람은 가정적으로 불충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 탁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손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우리에게 손을 준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주셨어요. 충성하라고. 필요한 곳에 가서 이 손을 사용해라. 집에 가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면서 이 손을 가지고 충성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피아노 친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은 집에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불충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7가지 은사가 나와요. 애언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보면은 은사가 다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능력을 각자에게 주셔가지고 서로 유익을 주는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은 은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다 각자에게 섬기는 은사, 또 이 다스리는 은사, 또 그리고 뭐 권면하는 은사, 또 긍휼의 은사, 여러 가지 각자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라, 너의 몸을 세워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역할을 주시고 기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 지체가 있는데, 손과 발과 기관이 있는데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쓸모없는 기관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지체가 있고 몸에 기관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 그건 우리가 다 쓸모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한 지체,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는 다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지체가 이 믿음 생활한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다. 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걸 알고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몸이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일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예배 때마다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체로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